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네. 벌써 3월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은 아주 고통 속에서 친구 고통을 벗삼아서 한 달을 보냈는데요. 그 육신의 통증이, 저는 뭐 수술 같은 걸 크게 안 해봐가지고 자네 육신의 통증 자체로는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느꼈던 것 중에서. 근데 이 아픔이, 지금 아픈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지금 아픈 게 참 잘했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만약 이걸 안 아프고 계속 놔뒀다 그러면 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지금 이제 경고를 해줘가지고 다스리도록 한 부처님의 배려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아픈 건 아파도 견딜만 합니다. 뭐 안 견디면 또 어떡할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건데. 그래가지고 또 아파가지고 이제 숨쉬기도 힘들 만큼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요 3월달 중에서 최고로 안 아팠어요. 그게 그 베개 하나도 그 차이가 있는가 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팠는데 오늘은 안 아픈 거예요. 그 베개가 뭐 그 꼬막 베개라고 이렇게 그 베개를 베고 잘, 어떻게 다른 그런 베개들은 이게 똑바로 누우면 힘든데 이거는 신기하게 또 그냥 견딜만하게 반듯하게 누워서 자게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통증이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주보에 보면 주보 한번 읽어볼까요? 멋있는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여 건배하자. 추락하는 모든 것들과 꽃피는 모든 것들을 위해 건배. 네. 건배, 그런 게 뭐 요즘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아모르 파티 있죠? 네, 아모르 파티가 파티하자는 뜻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뭐 건배 뭐 이런 정도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가 그 스페인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의 이 저자가 그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칠레 사람이에요. 칠레가 이제 스페인의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일부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랑이 답인 것 같아요. 인간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결국은 사랑이 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랑이, 알든 모르든 뭐 느끼든 안 느끼든 그래도 제일 쉬운 말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물론 뭐 동물들도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있겠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사람만큼 그 사랑을 느끼고 뭐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나 이 어깨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책 읽고 뭐 이 연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아무것도 한번 하지 말고 가만히 느껴보다가 어떻게 우연히 TV에 그 OCN에서 매트릭스 전편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 1편부터 3편까지인가 그거를 몰아보기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편 중간쯤 되는데, 제가 사실 매트릭스를 봤거든요. 다 뜨면 다 보고, 작년에 매트릭스로 또 뭐 이렇게 설교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해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잘 몰라, 전에는 스토리 자체를 다 모르고 그랬는데, 이 영화를 만든 그 형제가, 이거 만들 때는 형제였어요. 오쇼키키인가 뭐 그 형제였는데, 요즘에는 지금은 자매가 됐어요.
이 쉽게 말하면 둘 다 성전환을 한 거예요. 동생이 먼저 했든가 형님이 어쨌든 간에 여자로 성전환하고 또 형도 따라서 성전환 해가지고 요즘 사편은 워시큐키 자매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남자로 살아봤으니까 한번 여자로도 살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생 있을 때 두 생을 두 번 경험을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이 워시큐키가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안에서 그 인도 사람도 나오고 또 중국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사티 이것도 나오고 그 딸을 그 프로그램인데 그 딸이 기차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남아있는 그 조그만 애가 이름이 사티요. 사티 어디서 들어봤는데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 인도 철학에서 비슈누, 창조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 아마 이 사랑의 신이 사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담아 있고 마지막까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려고 한 말은 결국 사랑이 답이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전형적인 모델을 자기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워시큐키. 아니 남자로 하다가 성전환 했으면 그 부인은 그러면 뭐가 되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역할 자기는 못했지만 그 영화에서 이 네오와 트리니티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랑만이 답이고 그리고 실제로 트리니티가 죽었는데 사랑의 힘으로 살리죠.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이제 상처가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못 살려. 근데 4편에서 또 살아났대요. 그 4편은 못 봤지만 또 어떻게 살아났어요. 몇십 년 후에 또 살아났는데 결국 사랑이 답이다는 것을 네오와 트리니티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거기 아무 조건 없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유가 뭐 있어요? 아무 없어요. 이유 따지면 못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그 모든 갈등과 모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면 거기에 희생과 헌신도 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생에서 보답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보답받는다는 이 진리를 이 워시큐키가 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매트릭스의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중에서도 가장 저는 핵심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은혜 안에 있는 말이에요. 사랑보다 더 큰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도 잘 모르는데 은혜는 더 모르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나오면은 물고기는 아무 이게 제대로 생명을 지속하고 형각을 보존 못해요. 아까 전지 비은의 강령에서 보면 생명을 지속하며 형각을 보존한다는 말이 그게 말 그대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죽으니까 형각을 유지 못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물고기가 한테 물이 그 생명의 근원이듯이 우리 사람도 지금 이 허공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라면 이 허공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 허공의 대표가 위로는 하늘이고 밑으로는 땅이다 이 말이죠. 천지. 그 안에 이제 허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물고기한테 물 속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천지가 제일 중요해요. 천지 안에 공기와 하늘에는 공기고 땅에는 바탕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이죠. 무엇보다도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거잖아요. 물고기의 물처럼. 근데 그건 물고기의 물도
있어도 물고기가 고맙다고 하지 않겠죠? 그놈들은 아예 모르고,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고맙다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아마 코로나 덕에 좀 고맙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요즘 그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이 맑은 하늘이 없어지니까,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맑은 하늘, 맨날 맑은 하늘이고 공기 깨끗했을 때가 고맙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늘 거의 맑지 않았나요? 가을 하늘은 늘 공활했고 맑고 구름 없어. 오직 그랬으면 애국가에까지 나왔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1년 내내 맑은 하늘은 며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으로 더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정전에 나올까요? 정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은의 부모 피은 조목 2조에 보면 부모님이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 표현이 있죠. 자녀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한다는 표현이 있고, 또 동포 보훈의 결과에도 보면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동포와 동포끼리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대종경에는 많이 나오고, 참회문에도 뭐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그렇게 나오긴, 어쨌든 사랑이라는 본래 단어의 뜻은 아니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인간사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다 그러지만 결국 사랑은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이 제일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은혜를 더 이렇게 사람 사이에 적용시킨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가 오늘 뭐 설명기도도 얘기했지만 뭐 전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다 보면 동포 배은의 결과에 동포 배은하는 얘기죠. 실제로는 천지에가 있어서 이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게 제일 큰 은혜죠. 근데 이거는 다 잊어버린, 그냥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 노래, 지난번에 선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뭐 하루하루가 선물,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침에 뭐라 그래도 숨 쉬고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죠. 그게 은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어떤 형태로든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이것 자체를 진짜 깊이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때 은혜의 이제 첫 출발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대종사님께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하셨는데, 또 법신불 다음에 이론상 정전에도 이론상장이 있는데 바로 사은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냥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러면 그냥 법신불 얘기만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사은을 또 이렇게 신앙의 강령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저 청년 때는 이론상에 대해서는 설교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뭐 이론상 옛날 장 뭐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옛날에는 무조건 사은사요 삼학팔조, 사은이 곧 이론상장을 대신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론상장을 해야지, 왜 얼굴을 교리도에도 이론상이 그 교리도에 거북이 머리에 해당되니까 이론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론상장을 엄청 저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론상장은 이미 다 외우고 수행 이런 거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은 이거는 왠지 뭐 좀 억지로, 이게 굳이 사은의 본원이
이론상인데, 그리고 이론은 법신불인데 뭐 굳이 사은을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론상 알면, 법신불 이론상 알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해서 뭐 알기는 알지만 그냥 이렇게 깊게 연마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약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 정도였지.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는 천지팔도만 외웠습니다. 천지팔도하고 이제 대체 강령은 다 알았지만 이 사은 자체를 뭐 외운다든가 깊이 연마를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우리 부교무님이랑 정전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외우자 이제 그래가지고 맨 앞에 엄불교 전서부터 이론상부터 물질의 개벽되니부터 쭉 해다가 이제 사은장에 와서 사은을 외우니까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머리로 이해했던 것에서 새로운 이 깨침도 오고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었구나. 대흥사님이 이론상하고 사은장을 그냥 이론상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은장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 사은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면서 대종사님이 우리가 말하는 구세성자, 주세불이 되셨구나 하는 그 감이 왔어요. 그 동포 배은의 그 결과에도 보면 구세성자들이 때를 따라 출현해서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운 중생을 제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대흥사님께서 우리 교리에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은장을 밝혀주신 것이 대흥사님의 가장 위대한 점이다 하고 말 그대로 이제 뒤늦게 철든 거죠.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은 사요 해가지고 사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많이 들어도 가슴이 안 와닿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천지 은혜에 대해서 일부러 이제 법봉독을 길게 했는데 아마 그 법봉독을 했어도 제가 그 젊을 때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거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조목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흥사님이 본인의 깨달은 그 진리를 쉽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이 사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하려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옛날에 연필로 쓰고 지우고 그래가지고 막 그 옛날 지우개 털면은 지우개 그 남은 게 막 밑에 쌓이잖아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진리를 깨쳤는데 깨치고 보니까 내가 이게 은혜가 있었네. 그거 이제 그 구도 과정에서 보면 대흥사님이 이제 대각을 하시고 뭐 만유간치 그러긴 한 다음에 며칠 지나가지고 대각의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뭐 강연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순서 알기가 어려워. 자기가 뭐 그냥 하늘을 보고 의심을 이제 관천 하늘을 보고 의심을 저 하늘은 어찌하여 높고 높아라고 저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자연현상 천지의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부모님은 왜 다정하고 서로 이렇게 부모 인연이 되었을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의문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천지와 인간 사이에 대한 의문을. 그죠? 처음에 그 의심을 이제 20여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이 사은회로 나타났다는 거죠. 다른 표현도 있지만 결국은 저 하늘이 구름이 어떻게 오고 뭐 바람은 어디서 부나 이것이 첫 그 의심이 결국은 진리를 깨치고 보니까 이 하늘과 땅에 은혜가 있어서 이 만물이 생명을 지속하고 현각을 보존하는구나. 그 하는 깨침이 온 거지. 그 깨달음의 내용이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부모가 나를 만들어 주시고 길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생육교 하신 이것이 아버지는 결국은 하늘의 역할을 했고 어머니는 땅의 역할을 했구나. 이거를 이제
느꼈겠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 이 선천의 종교에서는 주로 하느님, 하늘을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천주, 뭐 땅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종교는 저 천부지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천부님을 많이 믿는 데도 있고 천부지무를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대흥사님은 요게 이제 이 수직축이죠. 하감하시는 하늘의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이 수직의 축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구두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뭐 팔사님이나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도움을 주고 공급을 해주고 의지를 할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깨달음을 이뤘구나 생각해 보니까 동포의 도움도 은혜도 있었네. 그렇게 유추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 안정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유지하는 어떤 이치가 있구나. 그것을 이제 법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응감해주는 수평의 축이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수직과 수평의 두 면을 완전히 밝혀주신 것이 사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만 이거 숭앙하던 이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 좌우 뭐 이런 것들은 신앙으로 한다니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은이 가깝게 이 신앙의 강령으로 삼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게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흥사님이 처음에는 사은 깨달으신 다음에 교화할 때 사은을 바로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1917년, 18년 이 영광의 그 시골 사람들한테 사은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화할 때는 천지신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죠. 천지신명은 그 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천지 위에 또 신명이라는 것은 귀신 신자 밝을 명자. 그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요거를 천지신명이라고 불러갖고 처음에는 천지신명으로 기도를 했어요. 법인기도 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백지열의 이적을 낳던 후에 이제 불법을 주체 삼아서 우리가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지신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걸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천지은이 제일 기본이 되고 이것은 천지신명이라는 그 종교성 그것을 그 안에 갈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사로 현상계에서 보면 나의 부모님이 바로 천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동포와 법률의 이 좌우 역할을 그 천지신명에 대한 그 해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사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사은 그래서 4가지 큰 은혜 머릿속에서 궁글려 하면 너무나 이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 사은이 대종사님께서 대승불교의 가장 최정점 꽃 중에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그 법은 삼법인 사법인 얘기하죠. 삼법인 8정도 얘기할 때 재행무상, 모든 행은 다 재행무상하고 재범무아야, 실체가 없어. 그리고 세상은 고야, 일체 개고야, 이게 삼법인이에요. 그리고 이 번뇌 이것은 깨끗하지가 않아, 부정한 것이야, 더럽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 부처님이 초기에 했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있는 게 아니야. 재행무상한 거지. 그리고 내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다 실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현상이 다 고통이야. 이건 뭐 다 동의하죠. 그리고 현상 세계는 사람들 보면 참 더러운 놈들이야. 이게 중생의 세계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을 하실 때 열반경이나 이런 경전에서 보면 마지막에 가면 돌아가실 때는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를
정반대로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상락아정. 자, 아까는 무상하다고 그랬는데 유상해.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면 유상한 거야. 이 현상 세계,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야. 이 현상이 곧 본질이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야. 이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세계가 이게 진리야. 그래서 유상하다고 무상하다고 그랬는데 재행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유상이라고 상을 첫 번째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일체가 고통이라고 고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락, 이 현상 세계는 이 상락의 세계예요. 늘 즐거움이 있는 세계예요. 이 현실 세계를 고로 보는 게 아니라 낙으로 보셨단 말이죠. 또 재범무화라고 했는데 상락아정, 그 참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 깨끗할 정. 이 번뇌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깨끗하다고 얘기를 한 게 상락아정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의 경지에서 보면 중생의 경지에서는 무상하고 무하고 고고 부정한 것인데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유상하고 내가 있고 즐거움이고 깨끗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락아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대흥사님께서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이 상락아정의 그 법을 이은 것이죠. 그것에서 부처의 경지에서 그 상락아정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통틀어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상락아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사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사은장의 구조를 보면 제가 천지은을 일부러 이제 길지만 읽은 이유가 대흥사님이 이것을 연구하고 연구해 가지고 이 사은장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이해하고 진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밝혔느냐는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사은장을 외운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약 대종사님이라면 내가 이 깨달은 내용을 이 사은으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힌트를 줬으니까 한번 자기가 이것을 쓴다고 생각하면 야 정말 대흥사님이 이 정전에 밝혀주신 것이 정말 간절하고 정확하고 진리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전부 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사은을 7가지 형태로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피은의 강령이에요. 천지 피은의 강령, 부모 피은의 강령, 동포 피은의 강령,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은혜를 입은 그것의 강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대체를 정확하게 얘기할 때 강령이라고 그래. 요게 이 법복도 잡으려면 여기를 잡으면 다 따라오듯이 그 피은의 얘기를 핵심적으로 드러낸 것을 강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 피은의 강령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은 조목을 얘기해. 조목.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뭐 이런 식으로 조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은이 됐으니까 이제 보은을 얘기를 해야겠죠. 피은, 보은, 배은이니까 보은의 강령. 또 보은의 조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은, 보은, 배은이니까 배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 이렇게 이 구성이 다 돼 있어요. 부모은도 마찬가지고 동포은도 마찬가지고 법률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사은은 그냥 뭐 머리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흥사님께서 야 이놈아 이렇게 쉽게 진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도 그걸 모르겠냐?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쉽게 사실적으로 설명해 줘도 못 알아먹겠느냐? 응?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서 은혜를 알아서 보은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보은즉 불공이다 이거죠. 그리고 현상세계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사은이 다 처처불이죠. 처처불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사사불공은 별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았으니까 은혜의 보은을 하는 거죠. 응?
자, 그래 보온의 결과에 보면 오늘 천지은 얘기하면 천지 보온을 하면 천지 같은 위력과 수명과 1월 같은 밝음을 얻어서 천지같이 우대를 받게 되고 천지의 배은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천벌 받고 살고 있는 거죠. 천벌을 받고 살아요. 보면 거기 8도 8가지 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지의 첫 자만 외우면 발전, 공순, 광영, 기릉이에요. 밝은도, 정성한도, 공정한도, 순리자연한도, 광대무량한도, 영원불멸한도, 길흉없는도, 응용분념의 도. 그러니까 이건 꼭 외우셔야 돼. 사실은 일단 외워야지 뭐 할 수 있지, 외우지도 않으면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뜻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대각가정 또 깨달음이 농축된 것이 사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사은을 그토록 강조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조금 제가 이제서야 이것을 눈치를 챘으니까 뭐 다행이다고 해야 되나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죠? 다행이죠.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 그래서 요 사은님 이게 오늘이 1번이에요. 보니까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보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의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으라고 하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은을 대할 때 교육품 그 4장에 보면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이 사은장을 이해하면 우리 교전, 정전이나 대종경에서 이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먼저 대체를 이해하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장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고 그런 건 뭐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은이라는 게 한자가 보면 원인인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은은 내가 뭐 알든 모르든 그냥 이 대흥사님께서 4가지 이 존재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해 주신 것이 그것이 탁견이죠. 어쨌든 그렇게 존재가 돼 있어요. 본체와 현상이 다 있다 원만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내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그것을 원인을 삼아야 할 때 은혜를 느낀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안 느껴진지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자심 또는 우주심에 바탕할 때 은혜가 나와. 은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냥 해석하는 거죠. 원인인자 플러스 마음심자예요.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음에 눈을 뜬 사람만 은혜를 알 수 있고 또 은혜를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고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옛날 그 노래도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물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지은 특히 사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존재에 대한 큰 은혜를 느끼면서 참 다행이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한번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